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절로 4절 말씀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8면입니다. 구약 성경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위대한 신학자였고 또 영성가였던 안소니 드 멜로가 쓴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칭찬은 속삭임처럼 듣고 부정적인 말은 천둥처럼 듣는지, 왜 내가 당신과 함께 나눈 긍정적인 이야기는 중요하거나 실제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지, 칭찬의 과도한 축소 그리고 비판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은 진정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자아 존중감이 상처를 입는다.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풍성하게 있어온 격려와 사랑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데는 실패하면서 그저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에만 신경 쓰고 매달려서 살고 있다. 왜 우리는 칭찬은 속삭임처럼 듣고 부정적인 말은 천둥처럼 듣는지,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사람으로부터 듣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부터 마음으로 듣든지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 절망적인 말, 비판적인 말은 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좀처럼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야말로 천둥처럼 내 귓가를 맴돕니다. 반면에 칭찬의 말들, 사랑의 말들은 그냥 흘려버리고 말아요. 내 주위에서 나에게 기대를 걸고 믿어주고 나를 응원하는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위로, 격려와 소망을 주는 말들은 속삭임처럼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세상 소리,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삽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행하는 모습, 선택하는 모습, 사는 모습은 작으나 크나 세상 소리대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아요.
언제까지 세상의 소리는 천죽처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속삭임처럼 들으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분의 말씀 그 전부가 사랑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뭐하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할 거면 그리스도인으로 뭐하러 삽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말씀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임을 믿고 그리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판적으로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내 잘못을 꺼집어내는 것 같아서 아플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사랑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회개할 것이고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테니까. 너는 죄인이다라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거기에는 너는 죄인이니 이제 가망 없다 그게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이제 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말씀 속에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1세기 현대를 예수 믿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고 문명의 이기와 물질이 풍성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개인주의화 되어 가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아니 가족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윤택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처럼 편리한 시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리모컨 하나 스마트폰 하나로면 다 되는 세상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면 될까요? 세상이 마치 나한테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만 쳐다보면서 살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사람들의 소리는 그렇게 듣기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내 선택, 나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로 살 수 있을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설립자였던 아사 캔들러의 인터뷰 기사에 실린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 말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비밀이고 오늘은 선물이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비밀이고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은 선물이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오늘은 선물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오늘을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내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면 나의 오늘은 뭡니까? 덤이에요. 덤. 선물이에요. 내가 얼마큼을 살던 오늘은 선물이에요.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감격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병든 사람을 사랑해서 그 아픔이 나의 가슴을 너무 쓰리게 해서 내가 그 병에 걸려야겠다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보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나도 빈 털터리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의 심정과 그의 아픔과 그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내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나와 같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이 선물이 아닙니까? 도대체 그러면 내가 말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는 기원전 767년에서 753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국가적으로 번성했던 시기였어요. 국토가 확장되고 먹을 것이 넘쳤던 시대였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평안한 시대에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세상 소리 듣기 바빠요.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교양과 지식만 커져갑니다. 근사한 말은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는 갈수록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자기 개발과 자기 신념만 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들은 못 들었습니다. 끝내 듣지 못했어요.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전했어요. 그러나 속삭임처럼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저도 우리 모두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속삭임처럼 듣고 말 때가 많겠구나,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오늘도 또 그냥 속삭임처럼 듣고 말 수도 있겠다. 아모스는 아모스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서 장을 시작할 때마다 계속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계속 외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히브리어로 보면 제 다발 엣 쏴마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바로 그 말에 곧 동의하라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말을 듣고 즉시 만족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에는, 내 경험에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 하겠습니까? 동의하고,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고 만족하게 동의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 믿고 순종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으면 보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을 들으라,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2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순결한 처녀이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어느새 세상에 빠져서 사람에 취해서 물질을 쫓아서 우상에 빠져서 무너져가고 있어요. 순결과 정조가 타락한 지 오래되었어요. 또한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2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토가 확장되고 국경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8절, 18장 13절, 사무엘하 18장 1절에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1000명과 100명 단위로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군대를 향해서 전쟁에서 그 군대가 패하고 죽어서 1000명이었던 군대 조직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었던 군대 조직이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신 민족이요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갈수록 세상을 쫓아 물질을 쫓아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 믿음은 말뿐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로부터 사라지고 있어요. 100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명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희가 소위 말하는 너희 믿음의 지수가 1000에서 100으로, 100에서 10으로 계속 쇠락하고 있다. 마침내 너가 입으로 그렇게 떠들며 말로 자랑하던 구원은 너하고 상관없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립니까? 속삭임처럼 들립니까? 저는 언제나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천둥처럼 들어야 합니다. 항상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천둥처럼 울려야 합니다.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모두 다 천둥처럼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깨끗하게 동의해야 합니다. 1000에서 100, 100에서 10, 그리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세기 세계 각국의 피난처란 의미의 라브리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하고 일평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고 섬겼던 프란시스 A. 스웨퍼 목사님, 그분이 쓴 전집이 있어요. 그 전집 제4번에 보면 기독교 교회관이 있는데 거기서 21세기 현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21세기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보세요. 지금 세대를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양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들이 그 많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바르게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다면 이 세계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전쟁과 테러, 갈수록 추락하는 경제, 병들고 있는 지구, 인간성마저 상실된 범죄와 양심이 실종된 쾌락, 도덕성이 사라진 교육과 경쟁, 이기적 집착과 욕심, 갈수록 커지는 빈부의 격차, 물질 만능주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사상,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언젠가부터 교회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선포하기를 주저합니다. 왜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 안 해요. 못해요. 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전하지를 못하니, 또 전하면 기분 상해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도 전해야죠. 그 옛날 초대교회의 스테반 집사처럼 설령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오늘 아모스처럼 전하고 전해도 끝내 못 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하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하는 것까지 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전하고 가꾸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선언하고 있는 아모스는 그 선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부득불 전해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은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부득불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냥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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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찾아요. 못 찾아요. 그 가슴이 아파도 때리기도 해야겠고 징계도 고난도 있어야 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오도록 해야 하니까. 그래야 살 테니까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고 번역된 말씀에서 찾으라의 히브리어는 다라시예요. 다라시. 이 히브리어의 뜻은 자주 가다라는 뜻이고, 특별히 이 다라시라는 히브리어는 예배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대로 그냥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자주 나와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궁극적으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달린 시간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살리라. 키 다라시하야.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생명의 시간임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 예배하지 않고 살리라 되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애가입니다. 애가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애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 나오라 그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제 아무리 이것저것 사회봉사니 기독교 교육이니 친교니 해봐도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구제를 태산같이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못 들어서 이 말씀은 애가입니다.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언제나 예배에 오라고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해야 할까?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1절에 애가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키나예요. 키나. 이 히브리어는 비가라는 뜻이죠. 슬픈 노래, 비통함에 무거움에 슬픔에 부르는 노래란 뜻이고, 영어 성경이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면 이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1절에 애가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even a lamentation 이라고 했어요. a lamentation 하면 한탄, 애통함, 통탄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even이 들어갔어요. even을 썼다는 게 무슨 의미죠?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강조. 그러니까 한탄 중에서도 더 큰 한탄이고 애통함 중에서도 더 절실한 애통함이라는 의미예요. 왜요? 이 말을 듣지 못해 결국 죽을 테니까. 그래도 또 못 들으니까. 계속 말해도 계속 못 들으니까. 이대로 가면 살 수가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안 들어요. 이보다 더 슬픈 노래,
이보다 더 애통할 노래가 없습니다. Even a lamentation. 결국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아모스 5장 1절의 애가는 끝내 애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1000에서 100으로 100에서 10로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짓밟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순수한 처녀 이스라엘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애가로 끝나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건만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건만 애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애가일 수가 없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는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꾸자꾸 나아오세요. 주님 앞에 힘써 예배하세요. 그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에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날마다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 만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귀한 믿음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자주 나와서 힘써 진실하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